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가온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마지막 때에 곧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이사야가 예언한 지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영광이 오는 하나님의 대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마지막 대부흥 영광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학개 선지자도 2장 9절에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8장 22절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7장 1절 8절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흘러나와 바다에 이르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서에서 물들은 나라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런 말 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대추수에 대해서는 이사야서가 압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49장 22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이지만은 여행을 가보면요, 외국에 여행 가보면요, 앞에서 깃발을 들고 가이드가 가면 뒤에서 다 깃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다 마치고 오면 뭐 봤냐? 그러니까 깃발만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호와께서 그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에 기호를 세우고 민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가이드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 여정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너무나도 정확한 구원의 가이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 것이다.
그리고 민족들을 향해서 내 기호를 세울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은 기름 부으심 시대를 넘어서 영광을 보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지금도 기름 부으심 좀 받고 은사 좀 받아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런데 기름 부으심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영광의 무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무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무대에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스포트라이트로 해가지고 정말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은 할렐루야. 예, 우리는 조연으로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씬에서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11장 11절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그리고 중동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저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에요.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옛날에 들었다 지금은 안 들린다가 아니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고 계속 무전으로 그 전쟁 계획들 그리고 작전 지시들이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다가온 이 영광의 대부흥에 소외되지 않고 준비하여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여행도 못 가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탈취물을 얻는 사람 여자들은요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는 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두 번째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물질을 지원하는 거, 다 똑같이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상급이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전무후무한 부흥, The Great Coming Revival, 글로리가 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예수님 재림 전에 전 세계적인 추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 숫자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난 2000년간의 모든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시대를 합친 인구의 수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에서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0억의 인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대부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부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웨일스 부흥, 미국의 무디,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부흥,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제2의 오순절이라고 일컫는 아주사 부흥과 펜타코스탈 오순절 운동,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늦은 비운동, 평양 대부흥 등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대부흥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피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러한 대부흥의 전조가 시작되었고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풀로 공부할 때가 2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피지라고 하는 섬에 한 교회에 모여있는 그 교회의 양철 지붕으로 그렇게 가건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진동을 하면서 거기를 쳤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청년들이 뜨거운 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했는데 순식간에 250여 동네에 그런 하나님 역사가
전거되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전부터 피지에 가봐야 되겠다. 뭐 어떤 좀 이상한 이야기 하는 여자 목사님이 피지가 뭐냐 그랬더니 PR 처소다 해서 도피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광이 강타한 그런 지역인 것이죠. 영광을 맛본 자들이지요. 영광을 사모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영미 집사님 거기를 가려고 하면 그 피지를 딱 낫소라고 하는 피지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갈 때 윤영미 집사님한테 들렀다가 한국으로 가면 돈 한 500불만 더 있으면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올 때는 바로 오더라도. 그래 되면 피지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밟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고 먼 섬들, 디스탄트 네이션, 먼 곳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섬들아 들을지어다.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이 짐 루처라고 하는 분의 그의 책 메가 시프트라고 하는 그런 선교 보고서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신약의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매 2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하루에 17만 5천 명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대교회에 일어난 치유를 비롯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급속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책에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52군데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복음 운동을 코아포스톨릭이라고 부르는데 이 운동의 특징은 병고침의 역사를 동반한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려 하는 마음을 가진 새로운 교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70만 100만 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교회는 그보다 10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브라질의 더 유니버설 처치 오브 더 킹덤 오브 가드는요 300만 명이 넘는 교인을 가졌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나이지리아의 더 처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2000년 12월에 성령 집회를 가졌는데 1200만 명의 교인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아포스톨릭 사도적 운동은 매년 8%의 증가율을 보이고 2032년에는 82억 인구로 추정하는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자신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안 된다, 사역지가 없다, 실망하지 말고 다가오는 대부흥과 대추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오직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 앞에 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이 표준입니다. 거룩한 자들만을 쓰실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기독교 지성과 영성을 대표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몇몇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그때에는 지구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로 개종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계속적인 증가는 일반 인구의 증가보다 더 클 것이다. 일반 인구의 증가율이 단단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증가율은 1000단위는 아니더라도 100단위는 좋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시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의 수는 다른 어느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총계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700인 클럽으로 유명한 팻 로버트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극적으로 증가되는 표적들, 기사들, 치유들, 계시들, 천사들의 방문들과 꿈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교회에 부으시며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돌아서는 바로 그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알지 못하던 엄청난 부흥들이 우리의 생애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빛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영광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머물므로 그들이 영광의 집이 되며 영광의 문이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2018년 12월 14일에 이제 곧 기열 제3성전의 번제단 봉헌식을 거행했고,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평화 조약이 성사되면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7년 대환란으로 접어들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짐승 곧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매매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 죽일 것이며, 결국 남은 자 진실한 성도 외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 성경의 마지막 때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AD 250년대 콤모디아누스는 주님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음부에서 일어날 때 지구를 새 권세들로 몰아갈 것이며 엘리야가 와서 먼저 사랑하는 자들을 임봉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 거룩한 자들을 인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보호하실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의 전초전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미혹으로 인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이 개수력에 나타난 큰 음료요 옛 바벨론이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가톨릭과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이미 가톨릭과 루터교가 믿음으로 옳게 된다고 하는 이 의화교리 합의문을 공동 작성했고, 2006년에 감리교가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세계개혁교회 연맹 WCRC가 이 합의문에 서명했고,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가톨릭과 개신교단들이 체결한 세례 협정문에 이미 미국의 CRC, PCUSA, RCA, UCC, 감리교를 비롯해서 모든 침례교 그리고 장로 교단들이 다 사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듯이 세계적인 은사주의 지도자들까지 2016년 4월 9일 LA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가톨릭과의 언약을 맺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점으로 가톨릭으로 돌아간다고 선포하는 일을 저는 바로 한국교회를 그 기도 운동을 위해서 인솔하러 갔다가 그 50여 명의 이 은사자들, 은사 지도자들, 그냥 소위 예언자다, 선지자라고 한다는, 사도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그 무대에서 한국 사람은 유일하게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황청 주도하에 22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는 하나이고 저마다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공포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통합종교, 단일종교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참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20년도에 이미 나눴지만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아젠다 2020라고 해서 2030년까지 백신 주사를 통한 나노칩을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심는 계획과 더불어서 CBDC 즉 센트럴 뱅커 디지털 커런시스라고 해가지고 현금 없이 디지털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세계화를 해서 전 인류를 통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국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달 말에 마스크 실내 착용을 권고로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그런데 또 다른 유행병이 시작될 조짐을 보인다. 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계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The Great Reset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개조해서 사단의 하수인 격인 악한 세력들이 온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이 엘리트들의 계획을 착착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계시록 환란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현실에 직면한 배도의 실제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상 머물거리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그와 반대되는 모든 배도와 관계되는 관계를 끊고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절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걸 안 믿는 것 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그냥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뭐 경건하게 살라고 주일날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체계를 완전히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더 이상 학교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는 다 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마지막 계시록 환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들의 특징은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며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짐승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매매를 할 수 없는 666 시스템이 실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의 특징은 이 여자 곧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은사자 지도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자랑하면서 거짓말을 그냥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참된 주의 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주님이 곧 재림하시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인데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킵니다. 말로만 노래만 안 됩니다. 기도로만 안 됩니다. 회개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께로 이끌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곧 남은 자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불러내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베리치비 짐승의 표다 666이다 아니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 공산적화가 이루어진다 핵이 떨어질 것이다 도망가야 한다 그냥 순교하지 주님 앞에 가서 만나자 이런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의인이 되고 남은 자가 되고 이기는 주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시편 91편 그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피난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갈수록 흑암은 더 깊어지고 어둠은 세상을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의 하늘나라가 오기 전에 그들에게 영광이 가득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을 통과한 자들이고 지성소 영광의 영역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 렘넌트 남은 자요, 계시록에 기록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오버카머 이기는 자는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금속 중에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요수와 요엘의 군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기록되기를 마지막 때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할렐루야. 강한 무기가 되고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 계시록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환란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제공합니다. 300년간의 초대교회는 환란과 핍박 중에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해한 구원은 첫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구속의 신비와 비밀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도 그 구원의 진리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구속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초대교회와 같은 환란의 시대가 오면 대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비밀과 계시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 오리겐의 그 원리론을 읽은 가운데서 너무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고 육체의 본성을 이기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면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진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하면 무서운 세상 종말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아포칼립토스로서 베일이 벗겨진다, 휘장이 젖혀진다, 계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기름 부심의 시대가 막이 내려고 영광의 막이 열린다는 시대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눈의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비밀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우리가 육체의 겉옷을 벗게 되고 영광의 겉옷으로 오늘 그 찬양 그대로, 찬송 그대로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신비와 비밀의 장소의 영광의 영역으로서 대제사장들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고 친밀하게
주님과의 하나님 관계를 개발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열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지성소는 신비와 비밀의 장소의 영광의 영역으로서 대제사장에게만 열리는 장소인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라도 그 비밀에 가리워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못 보니까 그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주일날 50분 설교에 진짜 유행가를 강단에서 5개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는 수준 가지고는 어떻게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도 그 갈라디아서 그 주회를 같이 공부했지만은 거기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 자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 내가 전하는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나띠마, 이마에다가 막 꿀밤 정도 주는 정도, 아나띠마 해가지고 이마에 꿀밤 주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말하지 않는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 선포 시간에 그렇게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가 교회가 많이 오게 하고,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다. 뭐 이단 사설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비밀 계시를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아나띠마 저주를 받는다. 아, 그럼 전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걸 듣고 앉아있고 분별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겠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 성도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신비와 비밀의 장소의 영광의 영역으로서 대제사장들에게만 열리는 장소인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까지 비밀에 가리워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일이 벗겨진다 하는 것은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베일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 성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찬송도 하면서도 가리워져 있는 지성소, 하나님 영광, 그 임재의 그 하나님의 그 거처, 하늘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베일이 벗긴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 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벽에 펼쳐진 파노라마 같은 그림들을 보고 계시를 얻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며 성령이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그 말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하실 계획, 비밀을 본다, 계시를 본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토라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영광의 영역에서 나오면 그 영광을 세상 속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200년 기간 동안에 이그나시우스, 이레네우스 등의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템플 디올로지,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교부들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알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사도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사도들이, 하나님의 친구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서 계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직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대제사장직은 타락했습니다. 영적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영적 대제사장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내려오는 영적 대제사장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그 대제사장직을, 영적 대제사장직을 예수님께 이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불로 태워지고 영광의 영역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진정한 사도들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불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영광의 영역에 들어간 자들이 이 마지막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시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이며 영광의 부여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계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직통 계시는 뭐 이단이다 그런 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달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한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게 되어 그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영광의 형체로 덧입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아직도 육신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형태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나이를 먹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이제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창세전에 있던 영광이 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24절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 전에 가진 영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담이 가졌던 영광, 타락 이전에 영광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그 영광이 머무는 영광의 집이 되고 도시와 나라를 향한 영광의 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집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영광의 문이 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라에 가면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영광의 운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는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 같은 아담이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계시를 보고 나와서 그 영광을 세상 속에 가져오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충만이시며 그가 궁극적으로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의 거룩한 왕같은 대제사장들을 일으키어 이 영광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초림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베푼 세례요한 같은 사명의 엘리야의 영으로 올 자들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맞을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의 그 영광에 다가온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수 없는 많은 구절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고 우리 하리온이 그 영광의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말은 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뜰은 10/10/10 5 해가지고 1500년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구약시대를 말하고 성소는 10/10/25로 2000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입니다.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서 10/10/10 해서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금 촛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고 했습니다. 성소 입구에 메노라 등대가 있습니다. 메노라 7 촛대 중에 가운데 촛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등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짐을 보여줍니다. 떡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6개 두 줄로 놓였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향로입니다. 이 향로가 대제사장직입니다.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초대 교부 이그나시오스는 지성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첫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아담이 가졌던 그 영광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향로 앞에 서면 그 향로의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댄 그 불입니다. 누가 우리 앞에 서며 그 계시 앞에 설 자는 누구인가? 불로 정결케 된 자다. 그것을 위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가지고 능력으로 세상 중에 성경이 약속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영광이 가득하게 할 그 불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번에 오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집회 영상을 이번에 보니까 그 수천 명의 그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자기 상처 치유받을 거라고, 자기 문제 해결 받을 거라고 그러면 언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영적 대제사장들을 일으켜서 교회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의 때는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으로 덧 입혀진 자들에게는 복되고 찬란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지나서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곧 죽음을 밟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치고 심히 멀리 사르바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였다고 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었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누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후에 7일째 안식하신 것 같이 6000년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7000년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의 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시대를 앞두고 영광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어로 얼굴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불로 태워지고 난 후에 지성소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고 그의 계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곡을 동반한 근원적인 회개, 정결케 하는 불세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회복과 부흥의 요소입니다. 마지막 부흥은 무엇보다도 영광의 부흥입니다. 그 영광의 부흥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불이 오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정결케 하고 태우고 사르는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불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땡큐로 그러한 영광이 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이면서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10년 걸린 일이 10개월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한꺼번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면 군대를 보낸다, 2천 4천을 보낸다,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교회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다.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핵폭발, 높은 곳에서 활약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수표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이번 4월 여자 목사 1000명 리콜대 성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셨습니다.
교회 회복과 영광의 부흥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내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동참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세상에 가져갈 자, 곧 왕같은 제사장, 이기는 자로 다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롯. 크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